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짙은 영적 암흑의 시기 중 하나는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특히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인 삼손, 이 삼손이 죽은 후 그 이후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후반부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 또 얼마나 그 안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의 타락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 놀랍게도 한 개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을 가져오고,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을 가져오고, 한 지파의 타락이 온 나라 전체의 타락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지만 제가 최대한 짧게 간추려서 소개를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 1장을 해석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어머니 돈을 훔칩니다. 그리고 그중 은 200개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고는 거기에다 두게 됩니다. 이후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버리고 도망치던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월급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우상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곤 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상의 신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참 어이가 없죠? 지금 우상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장을 삼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달라. 이 정도로 영적인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 단 지파인데요,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취해야 될 그 땅을 취하지 못해서 다른 땅을 찾아서 헤매던 단 지파 사람들이 보고는 미가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무력으로 겁박을 하고 그 우상인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을 그걸 또 빼앗아갑니다.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으면 은으로 만든 이 우상 하나를 두고 한 개인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차례대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은 온 나라가 난리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 레위인데 첩을 두다니 이것부터 이상하죠. 그런데 이 첩이 어느 날 행음하여,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을 피워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친정에 찾아가 그녀를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하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땅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 첩이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자기 첩이 문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나귀에다 이 첩을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정말 엽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이 첩의 시체를요 12조각으로 토막을 내어서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노라 하면서 그 토막난 시체를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가 이스라엘 지파들도 타격을 받게 되지만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 직전에까지 가는 것으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결국 한 개인의 타락이 한 가정의 타락을 낳고, 한 가정의 타락이 한 지파의 타락을 낳고, 결국에는 총체적으로 온 나라와 온 민족까지 다 타락시킨다는 것을 사사기의 마지막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사기의 기자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영적인 암흑 시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마지막 한 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치 슬픈 자막 한 줄 띄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며 사사기를 끝마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러한 영적인 암흑의 절정의 시기, 영적 암흑의 절정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정말 영적인 암흑의 시기라는 배경에서 시작되는 사무엘상 1장은요 참 낯선 느낌을 주는 족보 하나를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위에 있는 사무엘상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제가 왜 이 족보를 두고 낯설다라고 했냐면, 여기 등장하는 남자 엘가나는요 에브라임 산지인 라마 다임 소빔에 산다고 합니다. 이 라마 다임 소빔은요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유일한 지파, 즉 레위인들에게 이 12지파마다 각각에 있는 땅을 지정해서 거기로 분배해 줬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 내에 레위인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이 라마 다임 소빔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으로서 자신이 맡은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는 책무를 맡았던 레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호를 평생토록 노래하는 성직자 집안의 거룩하고 어미하고 영광스러운 혈통의 사람인데 라고 이 1절을 쫙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한 다음에 슬쩍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목사에게 세컨드가 있었는데 혹은 장로에게 애첩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 상황이 사사기 후반기 때나 똑같이 여전히 영적인 암흑기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여기까지만 보시고 끝내시면 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요 특별히 문장의 구조를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신학용어로 구조비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문장의 구조를 눈여겨보시면서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대목인데 우리 성경에선 번역을 너무나 잘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요 병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병치 구조. 이 병치 구조가 무엇이냐?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병치, 도치 뭐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병치 구조라는 것은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기록되는 문장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기록되는 문장의 구조가 바로 병치 구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우리가 읽은 이 2절 말씀을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있고, 있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없다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치구조 패턴에서는 있고 없고가 나왔으니까 또 있고 없고가 반복되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음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2절 마지막에 있었더라 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라고 했다면,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는 엘리에게는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었더라 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병치구조가 되려면 이 다음에 무엇이 와야 되겠습니까? 바로 없다, 없었더라가 와야 합니다. 이 다음에 없다가 와야 맞는데,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여기서 침묵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의 기자가 침묵한 그 내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사장은 있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제사장은 있었다 라고 했으니 그 다음 여기서 무엇이 없다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인 어둠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그 사람이 없었다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그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 나온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람 사무엘의 탄생의 이야기가 바로 뒤이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무엘상의 첫 장면에는 한나라는 사무엘의 어머니에 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가 어떤 여자였다고 합니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참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고정관념이냐 하면, 태열매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이건 맞는데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끊어졌거나 혹은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나 징벌을 받았다,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기 남편이 죽은 이후 노년에 자신의 경제력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의 괴로움은요,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괴로움이나 혹은 브닌나와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서 오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로 인한 괴로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자기 남편을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올 때, 그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올 때, 그때 한나가 보여준 모습은 기도로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리가 없는 시대, 곧 영적인 암흑기에 그 당시 대제사장을 맡고 있었던 이 엘리가 와서 한나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술 좀 끊어라, 야 술주정뱅이로 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엘리 대제사장이 보기에는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성이 이러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한나가 꺼낸 유명한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 도대체 이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통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샤파크입니다. 이 샤파크라는 단어의 뜻은
피를 흘리다 라고 할 때 흘리다, 혹은 비가 퍼붓는다 라고 할 때 퍼붓다, 이렇게 물과 같은 종류들을 붓고 쏟고 따르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적인 해석을 해보면 자신의 한 맺힌 마음, 정말 억울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정을 통한 기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살펴볼 때요, 가장 먼저 원어 성경, 히브리어 헬라 성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 그 이외에도 한글의 다양한 성경 번역본까지를 다 포함해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쉬운 그런 구절이면 보통 6개에서 한 7종류의 번역본을 보고, 해석이 좀 어려운 구절이면 많게는 15종류 이상의 번역본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번역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라 다들 비슷비슷하게 번역을 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번역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번역본이 무엇이냐?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한문 성경. 거기에 보니 이 심정이 통하다라고 할 때 통자를 어떤 글자를 썼느냐? 바로 통할 통자를 썼습니다. 통할 통자.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는 대체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님들, 이 고백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의 탄생 비화를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별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나는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분인나와의 열등감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저주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하는 그 문제도 다 해결이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평생토록 의지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부분도 다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달라는 것, 이거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어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도로 내어놓을 아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구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도로 하나님께 드리면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걸 왜 다시 도로 내어드리겠다고 할까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병치구조 기억하십니까? 분인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그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없었던 것, 즉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한나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자신의 모든 괴로움을 다 쏟아놓은 채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한나가 기도하다가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만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 말씀이 희귀하던 그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자신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했고, 이것을 깨달은 한나는
바로 자신의 아들을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심정이 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아셨지만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 바로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한 이 기도가 그 당시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새롭게 만든 새벽과 같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도 한나의 기도처럼 이러한 기도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기도의 동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슬픈 일들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를 발견하고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요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기도와 응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먼저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응답을 해드리는 기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응답 받는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통한다는 것은요 결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와다다다다다 기도하고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한다는 것은 분명히 서로 간에 양쪽 다 서로 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을 받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응답을 해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완벽한 기도와 응답, 가장 완벽한 응답과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하는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보여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아주 자주, 굉장히 자주, 이런 표현으로도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부흥 같은 이런 역사들은 참 신기하게도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고통을 통해서 시작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 이 부흥이라는 말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박국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된 말이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저주를 받는 듯한 그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결국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애통함을 신원맞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해결해드리는 응답하는 기도를 동시에 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도 이렇게 한나의 기도처럼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그 기도를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응답받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응답하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에 참 힘든 순간이 다가오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그 심정을 토해놓는 기도를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것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문제를 응답받는 것에만 그치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뒤에서 함께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 우리가 당하는 그 슬픔 속에서 함께 슬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 바로 이것을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해 발견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응답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응답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도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할 때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잘 헤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응답을 받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응답하는 기도를 동시에 드리는 진정한 응답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뜻만 중요하고 내 소원만 이루는 그런 응답을 받기만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 두려운 일들 뒤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이루기 위한 응답의 성도님들, 응답해 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모든 문제를 손잡고 함께 해결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